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며 어떤 새로운 희망의 삶의 기회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 수 없었을 터인데,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희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2편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어가 붙은 것은 이 시편 92편이 유일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아마도 이 시는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송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사시에 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3절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자, 지존자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특별한 표현이죠. 지존하다라는 것은 아주 높으시다는 거죠. 만물의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 그러한 찬송이죠. 지존자여, 하나님을 지존자, 높으신 분이라고 부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감사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립니다. 또 비파와 시편금과 수금으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인자심을 알리며,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거죠.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개역개정의 베품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앞에서 알린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신다고 계속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 베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저녁에는 주의 신실하신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선포한다는 것은 꼭 크게 외치고 누구한테 말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인자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말로써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선포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부터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4절, 5절, 8절, 9절에 이렇게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러한 표현이 또 3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7번 여호와를 부른다 하는데 7번 부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른 것은 몇 절이죠? 4, 5, 8, 9 4번 불렀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7일째 7일마다 오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왕일 수도 있고요. 감사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그 행하신 일이 기쁘게 했다는 것.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여기치리이다. 주의 행하신 일, 그것이 5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행하신 일, 딱 이런 표현만 나오면 그것은 10중 8구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그곳에서 살도록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처럼 깊고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이루셨으니 참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놀라움을 고백하는 그때에도 악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합니다. 9,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흥황해요. 바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 지존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문제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믿기에,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판단이 있음을 믿기에 이 의인은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8절 또다시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주님은 영원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주님의 원수들, 앞에서 나오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지혜에 있어서, 지혜문학, 지혜시에 있어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지혜 시에 속한다 하고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앞에서처럼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자기의 뿔을 높여주셨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영광, 힘, 이러한 것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내 자존감을,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니 말이죠. 그러면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선한 기름, 이 신선하다는 건 아주 값비싼 좋은 특급의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으셨다. 자, 기름 붓는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붓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했던 거죠. 임금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죠. 여기서 어쩌면 이 시인은 왕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바빌론에 멸망하기 전 곧 왕들이 있던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악인은 망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확증인 것이죠.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됨,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심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앞에서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멸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인은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라. 종려나무에는 정말 이게 나무 수형,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또 수령도 길어요. 어떤 경우 3,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는 온갖 종류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린 대추야자 열매를 보면 참 탐스럽죠. 이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왜 이러한 열매가 생깁니까?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거는 이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 심긴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에 내 인생이 심겨지면 그 인생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 번성하는 모습은 뭐예요?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생명력이 넘쳐나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언제?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자기 인생을 심은 사람이에요. 악인은 여호와의 품을 그 길을 떠난 자들이죠. 결국 결론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이처럼 풍성한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정직하심, 의로우심이란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곧으심과 하나님의 바위 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안전하심을 내가
또한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또 찬양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거룩한 성도의 삶, 여호와의 집에 심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 그것은 1, 2,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게 기쁜 거예요. 이 일이 제게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무엇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려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주 곧게 자라죠. 아름답게 뻗어가죠. 열매가 풍성하죠. 변함이 없죠. 또한 큰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자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있다가 저기 야자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백발백중 물이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죠. 희망이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삶, 곧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삶,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심겨지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희망과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깊이 뿌리박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 그런 삶에는 이와 같은 의인의 삶, 곧 승리의 삶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심겨진 삶,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진정으로 복된 삶, 든든한 어떤 위기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존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이 흥황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뿌리 박은 삶,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어떤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종려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